마태복음 25장 1절 말씀을 다 같이 읽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아멘. 아멘. 예, 1절까지만 봅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 말씀은 우리 교회가 모두 잘 아시는 열 처녀의 비유,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열 처녀의 비유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이 본문 1절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에 관하여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학개서 2장에서 만국의 보배라고 그랬죠. 만국의 보배. 여러분, 우리 예수님 재림하시면은 만국의 보배이신 예수님이 재림하시면은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될 것이요, 눈물, 고통, 질병, 슬픔, 괴로움, 죽음이 없는 영광스러운 지상 낙원, 에덴 동산이 회복된 지상 낙원이 됩니다. 1000년 동안 예수님으로 더불어 이 땅에서 참 살다가 영원한 천국으로, 무궁세계로 이제 영광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1절로 13절까지의 말씀,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말씀 아주 중요하잖아요. 예수님의 재림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이 말씀에 대해서 참 우리가 바로 안다는 것이 너무 중요하죠.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 바로 깨우침을 받고 신랑으로 오시는 주님을 신부단장한 그러한 성도로서 할렐루야로 영접해서 주님과 함께 여기 1절에 말씀하신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이 한 시간 예배에 하늘문을 여시고 은혜와 진리로 성령님의 충만하신 은혜로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본문 1절 가운데서 우리가 몇 가지로 살펴볼 게 있어요. 첫째, 그때에, 때에 대한 말씀이죠. 우리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입니다. 우리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 심판날이죠. 우리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은 재림과 심판과 새 시대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본문 말씀에서 천국은 그랬지 않습니까? 천국은 예수님 재림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천국이 무슨 천국이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우리가 흔히 천국 하면은 영원한 천국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천국이 구분되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면은 말씀에 혼선이 올 수 있죠.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천국이라는 것이 하나님 나라가 천국이죠. 하나님 나라는 막이 없는 천국, 막이 없는 하나님 나라. 이 천국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도 이 땅에 계실 때에 마음의 천국을 말씀하셨죠.
또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가 내 마음에 있느니라 귀신이 쫓겨나면은 마음의 천국을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마음의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 있어요. 이 땅에 죄 많은 세상이고 마귀 사단의 세력이 용이 공중의 권세를 잡고 세상을 다스리고 있지만은 나그네와 같은 우리 성도의 삶이지만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도 우리가 천국을 누리며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은. 아무리 세상의 악의 세력이 대적하고 달려들어도 조금도 시험에 들지 않고 마음의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거룩한 성도의 삶, 이것이 마음의 천국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비록 힘든 세월, 힘든 세상을 살아도 이런 마음의 천국을 누리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예. 마음의 천국을 누릴 수 있어요. 예. 문제는 욕심이 뭐라 했습니까?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또 요한복음 8장에서 우리 주님께서 마귀 너희 애비는 마귀니라 거짓의 애비니라 그러면서 욕심 또 거짓의 애비는 마귀다 사단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욕심에서 벗어나고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만족하며 감사하며 조금도 거짓된 생각 하나라도 떨쳐버리고 정말 진실하고 중심 성결이 이루어진 그런 때에 마음의 천국을 누리고 살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또 예수님께서 천국을 말씀하신 것이 우리 흔히들 오늘 말하면은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죽으면은 어디 갔다고 합니까? 천당 갔다고 그러지요? 천당 갔다. 그 천당이 어디입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두 강도 중에 한편 강도를 향하여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러분, 그래서 두 번째 천국은 오늘 우리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죽으면은 몸은 흙으로 돌아가고 영은 낙원에 가서 마지막 부활 때까지 부활해서 첫째 부활에 참여해서 천년왕국 왕권의 영광으로 들어가고 두 번째 부활에 참여해서 천국으로 들어가기까지 머무는 곳이 어디라는 겁니까? 낙원이요, 우리가 보통 말하는 천국. 우리 사람이 예수 안에서 죽으면 천당 갔다, 천국 갔다 그러지 않습니까? 낙원 천국. 그러면 여러분,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 그때의 천국은 이 천국은 어디 천국 갔습니까? 이거는 마음의 천국이겠습니까? 낙원 천국이겠습니까? 여기 그 뒤에 보면은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 여기에 신랑이 누굽니까? 예수님 중에도 재림하시는 주님이라고 해야 확실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하면은 초림 주님,
온유하신 주님, 어린 양으로 오신 주님, 우리 죄인들을 위하여 십자가 지러 오신 예수님도 예수님이잖아요. 부림돌 예수님. 그 예수님과 재림 심판 왕의 왕으로서, 천년왕국의 왕의 왕으로서, 만왕의 왕으로서 오시는 재림 예수님, 이게 구분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신랑으로 오시는 예수님, 재림이죠. 재림 예수님. 재림하시는 예수님 영접해가지고 가는 곳이 어디냐? 천년왕국이죠. 그래서 여기 천국은 무궁안식시대 천국이 아니고 천년왕국의 천국이다. 그래서 신랑 주로 오시는, 재림하시는 주님을 영접해서 가는 곳이, 우리 예수님 재림하시면,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제 우리가 구분이 잘 돼야 됩니다. 분별이. 오늘날 많은 교회가 예수님 오시면은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재림하시면은 들림받는다고 하죠.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한다고 하죠. 그 다음에 물어보면 뭐라고 합니까? 거기서 뭐 천국이지 뭐 영원히 산다고 했으니까, 영원히 함께 하려 해서 그걸 무궁안식시대 천국으로 말씀하는 거죠. 그래도 여기 그때 천국은 예수님 재림하셔서 이 땅에서, 계시록 5장 10절이죠.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저희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았으니 저희가 어디서 왕노릇 한다는 거예요? 땅에서 왕노릇 한다는 거예요. 땅에서. 얼마 동안? 20장에서 1000년 동안. 그리고 11장, 계시록 11장 15절에서는 이 세상 나라가 변해서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는 거지 않습니까? 예수님 재림하셔서 이루어지는 천국, 본문의 천국은 땅에서 이루어지는 나라요, 천국이요.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와 함께 이루어지는 천국이요. 1000년 동안 이루어지는 천국이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이 천국은 우리가 예수님 재림 영접해가지고, 공중에서 재림 영접해가지고 바로 거기서 영원한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지상 강림하셔서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하여 뻗어와 꿀을 먹는 에덴 동산이 회복된 이 지상 천년왕국, 이것을 가리켜서 본문에서 천국이라 했다는 거죠. 이 천국은 천년왕국의 천국이라는 말씀이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네 번째 천국. 몇 번째라고요? 네 번째. 네 가지 천국 아시겠습니까? 마음의 천국, 낙원 천국, 천년왕국의 천국.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계시록 20장 11절, 7절로 11절까지 보면은 7절에서 천년이 잠에 그랬지 않습니까? 천년이 잔 후에 이제는 곡과 마곡을 심판하고 사람을 미혹하던 마귀도 불못으로 썰어 넣어버리고 다시는 미혹하지 못하더라. 그리고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지더라. 여러분, 왜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지겠습니까?
왜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지겠어요?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뭐라겠죠?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성부, 성자, 성령으로 계시던 천국, 거기서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짓자 하면서 창조하신 목적이 뭐라고 했습니까? 천국이죠. 영원한 천국. 성부, 성자, 성령으로만 계시는 천국보다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을 많이 창조해서 많이 생육번성 충만케 해서 그래서 이제 천국에서 하나님이 가진 천국의 영광을 피조물 된 사람들에게 주시고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그 영광이 감사해서 영원 무궁토록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렇게 살기 위해서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셨잖아요. 그것이 창조의 목적. 여러분, 우리 이제 얼마 후면은 추석 명절이 돌아오잖아요. 여러분, 추석 명절, 설 명절, 가정에 무슨 행사가, 가문에 행사가 있거나 하면은 가족들이 많은 게 좋아요? 아무도 없이 썰렁한 게 좋아요? 말할 필요도 없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 속에 넣어준 하나님의 마음, 우리 사람의 본심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이 천년왕국에서 하늘의 별,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심히 장대케 되어서 천국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사람의 수가 다 차게 되면은 이 우주 공장, 천국 백성을 만드는 이 우주 공장 필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지고 다시 창세기 1장에 혼돈, 공허, 흑암한 상태로 돌아가고 그 우주 안에서 지구에서 천국에서 살 수 있는 사람으로 지음을 받고 세움을 받은 이런 사람들은 부활하고 또 새시대에 갔던 사람은 그 영광을 가지고 천국으로 죽지 않고 바로 가고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비로소 영원한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기 그때의 천국은 한 이 말씀은 천국 중에 네 가지 천국 중에 천년왕국의 천국이다. 이것이 확실하게 구분이 되어야 예수님 재림하실 때 들림받아가지고 거기서 영원히 산다는 게 아니고 다시금 우리 계시록 14장이나 계시록 19장 11절로 14절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백마탄자가 자 구름을 타고 임하고 다 같이 합니다. 백마탄 군대가 그를 따르더라. 할렐루야. 우리 모두 그 영광에 참여할 수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 영광에 참여하는 자는 땅에서 왕노릇을 할 자들이요, 땅에서 왕노릇을 할 자는 계시록 20장 4절에서 자기의 정가는 말씀과 또 정가는 말과 뭐라고 했습니까? 생각이 잘 안 나네. 목뱀을 당한 자와 표받지 아니하고 14만 4천으로 입맞은 종, 순교자와 순교자 동무들이 천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고 그들이 예수님 공중재림할 때 들림을 받고 부활해서 들림받고 변화해서 들림받고
그래가지고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해가지고 지상 강림하여서 아마겟돈 전쟁으로 세상을 심판해버리고 멸망의 비로 소재해버리고, 그때 심판자로서 이 14만 4천이 세상을 심판하는 심판자로서 백마탄 군대로서 예수님과 함께 지상 강림한다는 거죠. 그래서 비로소 이제 땅에서 왕노릇하는 천년왕국 천국이 온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말씀 보면은 등을 들고 그랬죠. 등을 들고 우리가 이 본문 비유의 말씀을 들고 대화를 하다 보면은 등과 기름을 준비해서 예수님의 재림을 영접해야 된다. 등과 기름 하면은 다 등은 말씀입니다. 기름은 성령 충만의 역사입니다. 뭐 다 틀린 건 아니죠. 그렇다고 해서 또 다 맞는 것도 아니고요. 그런데 이게 중요한 것은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 은혜 시대는 우리가 육체 구원이 아니고 영육 구원이 아니고 예수님 재림하시는 심판날이 아니면은 은혜 시대 개인 구원 때는 이거 좀 틀리도 괜찮아요. 여기 본문. 그러니까 죽어서 천국 낙원 갈 때는, 은혜 시대는 영혼 구원 받을 때는 몸의 구원에 관한,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말씀이 틀려도 이단 설이 될 뿐 낙원에 천국에 가지 못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날에 재림을 영접할 예언의 말씀이 틀린다면은 이것은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 재림하실 그때의 말씀이 재림을 영접할 수 있는 말씀의 신앙 노선에 바로 서지 못하면은 비켜가 버리는 거죠. 비켜가는 거예요. 예. 그렇게 되면은 문제가 심각하다는 거예요. 그때 기회를 놓치면은 화액전에 하나님의 취하여 감을 부르심을 받지도 못하고, 이 예수님 재림하실 때 신앙의 정로에 서서 예언의 말씀 가감없이 전하라고 하신 계시록 22장 17절로 19절에 성령과 신부가 나와서 1260일 다시 예언할 때에 그 말씀으로 깨우침 받고 그 말씀의 신앙 노선에 서지 못하면은 예수님 재림과 비켜져 버린다니까는요. 천국도 못 가는 거예요. 바벨교회가 되면은. 그러니까 전삼년반 1260일 두 정인의 권세를 받고 나와서 1260일 세계적으로 권세 역사로 다시 예언할 때에 그때 청량받고 하나님 새 시대 가는 교회로 들어오지 못하면, 알곡이 되지 못하면, 기회를 놓치면은 그때는 이제는 후3년 반 계시록 13년과 같이 뭐 할 때입니까? 누구든지 새끼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는 거짓 선지가 나와서, 또 그때는 42달 동안 짐승에게 정권을 맡겨버리지 않습니까? 온 세상을. 그러니까 그때는 42달 후 3년 반 동안에는 짐승 정권이 세계를 통일하게 되는 거예요. 수정통치. 그러므로 거기 가면은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면은 다 죽임을 당한다고 했죠. 또 거짓 선지에 의해서 오른손이나 표에 이마에 표받지 아니하면은 매매를 못해서 굶어 죽는다고 했죠.
그러니까 거기서 굴복해가지고 666표를 받으면은 이제 그 다음 계시록 14장에서 영원한 복음을 듣지 않았다는 그 때문에 14장 9절로 11절에서 산채로 불못에 들어가는 거죠.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등을 들고 이제 예수님의 재림을 영접해야 되는데, 예수님의 재림하는 시기가 오기 전에는 재림에 관한 말씀이 틀려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지옥 가지 않아요. 내가 예수님 믿었다는 조건으로 죽어서 몸은 흙으로 가고 영혼은 낙원으로 가기 때문이죠. 그러나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 이것이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 우리 1260일 예언이 다 끝나고 나면은 몇 가지 길이 나타납니까? 1260일 예언이 끝나고 나면은 이사야 57장과 같이 화액전에 취하여 감을 당하는, 참 그것도 복이에요. 죽어 천국 가버리는 것이. 이 땅에 남아서 환란에 빠지는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화액전에 데려가 버리는 거예요. 그것도 복 있는 자예요. 그 다음에 누가 또 복이 있습니까? 제일 복 있는 사람은 첫째 부활에 참여해가지고 1260일 예언을 다 마치고, 계시록 11장이죠. 마치고 3일 반 쓰러졌다가 하나님께로부터 새로운 생기를 받고 공중으로부터 올라오려는 음성을 듣고 저희 보는 가운데서 구름을 타고 올라가게 되더라. 할렐루야. 요한계시록 11장 12절. 여러분, 가장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계시록 12장 6절 말씀에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한 아이가 들림을 받으니까 그 교회 남은 자들이 하나님의 1260일 동안 양육하기 위하여 예배한 곳으로 가더라. 거기서 보호와 양육을 받는 거예요. 후 3년 반 동안 1260일 동안 보호와 양육을 받는 길. 이 사람들은 14만 4천의 전도를 받고 인침을 받지 못했지만은 세일의 말씀으로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과 새시대 주신다는 세일의 말씀을 듣고 따라온 자들, 그런 자들은 후 3년 반 환란이 임하는 그날에 물과 양식 공급하는 예배한 곳에서 절대적으로 보호와 양육을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 등을 들고 한 말씀, 예수님 재림하실 때 예언의 말씀, 여러분, 등이라는 것이 모든 교회가 공통적으로 말씀이라고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더 자세한 말씀으로 말씀해 주신 것이 베드로후서 1장 19절, 베드로후서 1장 19절 말씀이죠. 그래서 거기서는 사도 베드로 사도께서 자기 사명의 한계를 알고, 이 후에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뭐라고 했습니까?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과 같으니 이것은 사사로이 풀지 말고 조심해라. 이렇게 베드로 사도께서 당부를 하셨어요. 등은 예언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예언의 말씀은 사사로이 풀지 말고 조심하라는 거예요. 샛별이 떠오르기까지
주의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예언의 말씀은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확실한 징조들이 일어나기 전에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수님 재림 시에 일어날 징조들, 이런 확실한 징조들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함부로 예언하지 말라.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가, 세계 교회가 베드로의 심정을 가지고 겸손히 우리 개인의 사명, 우리 교회적인 사명, 시대적인 사명, 이 사명에 대해서 잘 분별할 수 있는, 그리고 순종할 수 있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명은 뭐라고 했습니까? 사명은 예수님이 주신다고 했어요. 내가 원함으로 사명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명을 주실 때에 그 사명에 맞도록 순종해서 나가야 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이죠. 주 예수께서 주신 사명. 여러분, 사명에 대해서 소홀히 알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의 사명을 함부로 침범해서도 안 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을 소홀히 하고 무시하고 함부로 더 나은 사명, 무슨 사명이 있는가 해서 함부로 덤벼서도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절대로 우리는 하나님이 딱 나에게 주신 사명, 우리 교회를 향하여 주신 사명, 이 시대적인 사명에 대해서 바로 깨우침을 받고 사명에, 작은 일에, 맡은 일에 죽도록 충성하게 될 때에, 사명에 충성했다는 조건으로 1000년 동안 왕노릇할 것이요, 그 영광을 가지고 영원 무궁토록 하나님의 나라에서 왕노릇하게 되는 그 영광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도 베드로는 이 예언의 말씀은 어두운 데 비치는 등이라는 거예요. 그래도 여기 등이 그 말씀입니다. 등을 들고 한 것은 베드로 사도께서 말씀하신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예언의 말씀이다. 이 재림에 관한 예언의 말씀은 사명자가 따로 있다. 사명이 따로 있다. 예. 베드로 당시에는 사도 요한, 우리 항상 말씀드립니다마는 마가복음 3장 16절에서 베드로 사명, 마태복음 16장에서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그 다음에 마가복음 3장 17절은 사도 요한과 야고보에게 보아너게라는 이름을 주시고, 보아너게, 우리의 아들, 불러서 세상을 심판한다는 사명적인 이름을 주시고, 나중에 이제 요한복음 21장에서 예수님께서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고기를 가득히 잡도록 축복하시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베드로를 향하여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리고 마지막에 베드로를 향해서 내 양을 먹이라, 치라, 먹이라 하시고,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가 저 제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올 때까지 머물게 할지라도 무슨 상관이냐, 그 머물러둔 사명이 사도 요한의 사명이요
사도 요한의 요한계시록이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되질 예언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언, 재림은 예언이에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께서는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과 같이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 예언은 될 일이죠. 여러분, 베드로 사도의 사명은 된 일, 초림주의 역사. 그래, 우리 주님의 역사에서는 초림과 재림이 구분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재림은 된 일, 지금까지 2000년 동안 초림주로 오신 된 일을 증거한 교회, 십자가의 법, 십자가의 도, 은혜 시대. 이제는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면 끝이 오리라. 또 예수님 재림의 징조들이 많이 나타났죠. 그러므로 이제 재림하실 주님 영접할 시기가, 때가 왔다. 그러면은 예수님 재림하실 때 신랑으로 오시는데 신부 단장 없이 그냥 모든 성도들이 다 들림을 받느냐, 신부로서. 계시록 22장 8절이죠.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주셨으니, 다 같이 합니다. 이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신랑을 영접하기 위해서는 세마포를 입어야 하잖아요. 세마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로 단장해야 부활 성천하신 예수님 신랑으로 재림하실 때에 세마포로 단장해야 신부로서 영접한다는 거예요. 그 세마포가 뭐라고 했습니까?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여러분, 초림주로 오신 예수님은 값없이 공로 없이 거저 믿음으로 구원을 주셨지만은, 신랑으로 오신 주님은, 여러분, 우리 예수님 행함 따라 주신다고 하셨죠? 상급은 행함 따라 준다고 하셨잖아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심는 대로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두고,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심지 않는 자는 거두지 못한다는 거예요. 왕권은 상급이에요. 상급. 여러분, 상 중에 최고의 상이 이 땅에서도 왕이 되는 것이 큰 복입니다만은, 하나님 앞에 상 중에 최고의 상이 뭐겠습니까? 왕권의 영광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그 왕권의 영광은 행함 따라 주는 상급으로 준다니까는요. 그것이 계시록 22장 몇 절이라고 했습니까? 8절. 8절로 9절입니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네. 아이고, 맞았어요. 19장. 22장이 아니고, 22장에서는 아니구나. 네. 22장에서는 사도 요한이 모두 이제 계시록을 열어서 전해서 선한 자 지극히 선하고 악한 자 악하다는 그 말씀. 네, 맞았어요. 그래서 계시록 19장에서 신랑으로 오시는 주님을 영접할 자는 신부 단장을 해야 되는데,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그래도 신랑을 영접한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재림을 영접하는 것은 예언의 말씀으로 무장을 해서 많은 사람을 새 시대로 하나님께로 인도한 그 수고함에 대한 복으로 주시는 것이 왕권의 영광이다. 그래, 이 등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말씀 중에도 우리 오늘날 현 시점에서 기독교를 말할 때에 된 일이 있고 될 일이 있다. 그래서 여기 이 될 일은 초림주 오신 주님에 관한 말씀이 아니고 신랑으로 오실 예수님을 영접할 말씀이기 때문에 베드로서 1장에서 베드로 사도께서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과 같은 확실한 예언이 있다. 그래서 예언의 말씀이 등불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래서 여기 있는 말씀은 등은 예언의 말씀이다. 예언의 말씀.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을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읽고 듣고 지켜서 복을 받되 가감하면은 재앙이다. 물론 오늘날까지 된 일에 있어서 천국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도 핵심적인 진리를 가감하면은 이거는 구원받을 수 없죠. 여러분, 똑같은 성경을 들고도 잘못된 그 신앙에 서가지고 참 평생도록 예수 믿는다고 열심히 하나님 믿는다고 충성봉사 헌신했는데 나중에 눈 번쩍 떠보니 잘못된 길, 잘못된 신앙에서 살아왔다는 따미는 얼마나 원통하겠어요. 그와 같이 예수님 재림하실 때도 은혜 시대도 핵심적인 중요한 진리가 잘못되면 안 되겠죠. 사도신경의 그 신앙 고백대로 그런 신앙 고백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면 안 되죠. 그러나 지역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뭐 성경 해석을 좀 다소 달리 해도 우리가 믿음으로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 말이죠. 말씀이 가감하면 재앙이라고 했잖아요. 재림하실 때는 죄를 심판하러 오시지요. 그때는 영적으로 육적으로 우리 사람이 완전히 죄와 상관없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신부단장을 하고 신랑주로 오시는 주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 죄를 심판하러 오시기 때문에 우리 사람이 미워하면은 죄라고 했습니까? 아니라고 했습니까? 무슨 죄라고 했어요? 요한 1서 5장 15절 3장 15절 요한 1서 3장 15절 행제를 미워하면 살인하는 자요. 여러분,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행제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것이 죄가 되어서 죄를 심판하러 오시는 주님 앞에 그 죄값으로 육체가 심판받게 된다니까는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 완전히 마음도 성결해지고 육체도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의 질이 사람의 몸에 들어와서 선악과의 질이 원죄로 쭉 내려옴으로써 모든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전부 다 죽음의 질을 유전적으로 받고 태어나서 다 죽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 몸의 구원을 받아야 돼요. 몸이 죽지 아니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몸의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죠. 몸의 죄가. 그래서 이사야 4장 4절에서 심판의 영과 소멸의 영으로 죽음의 질인 피까지 청결케 해서 거룩하게 해서 완전히 영적으로도 예수님의 십자가로 죄 문제 해결되고
육신의 죄 문제도 하나님의 강권 역사로 피까지 청결케 해주시는 그 은혜로 몸에 죽음의 질이 제해지고 그래서 영육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되죠. 거기에다가 죄가를 완전히 떠난 자에게, 이사야 59장, 죄가를 떠난 자에게 신이 임할 것이요 말씀이 임해서 이사야 60장 같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할렐루야, 숨들아 잠잠하라, 땅과 바다를 밟고 사자같이 외칠 수 있는 이런 사명자가 비로소 사명자의 인격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완전히 죄와 상관없는 이러한 몸이 또 영육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사명자가 되어가지고 완전히 죄가가 제해지니까 거기에 신과 말씀이 임해서 학자같이 복음을 전할 때에 그래가지고 얼마 동안 전한다는 거예요. 1260일을 전할 것이요, 그때는 하나님께서 마지막 성령의 역사를 소낙비같이 부어주셔서 듣는 자에게는 학자의 길을 주시고 전하는 자에게는 학자해를 주셔서 3년 반 동안에 은혜시대의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복음은 2000년의 세월을 거쳐서 세계적으로 전파되었는데 이 예언의 말씀은 다시 예언하는 것은 얼마 동안 하라는 거예요? 1260일. 땅과 바다를 밟고 사자같이 외치게 될 때에 그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순식간에 모여들게 되는 거죠.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알곡과 쭉저기를 갈라놓게 됩니다. 아모스 9장의 말씀처럼 알곡은 어느 곳에 있을지라도 한 알갱이도 떨어뜨리지 않고 다 찾으신다는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그래서 여기 등은 말씀이 돼. 무슨 말씀? 예언의 말씀. 계시록 4장에서 말씀 중에도 이후에 마땅히 될 예언의 말씀.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을 다시 예언하는 종, 사명자, 교회, 여러분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여기까지 말씀, 천국, 또 등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의 재림을 앞에 놓고 천년왕국의 천국을 이루기 위해 역사하시는 하나님 앞에 죽어 천당 가겠다고 하면은 화액전에 하나님이 천당 가게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천당 가는 것보다도 이 다시 예언하는 사명자가 되어서 등과 같은 예언의 말씀을 들고 1260일을 예언하고 들림받아서 예수님과 함께 지상 강림해서 땅에서 1000년 동안 왕권의 영광으로 영광을 누리다가 그 영광을 가지고 무궁세계 영원한 천국에 가서 영원 무궁토록 왕권의 영광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얼마나 귀한 복입니까? 이 복된 사명을 위하여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비록 힘들고 괴로워도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신 주님, 고난의 풀무에서 택하여 쓰시겠다고 하신 주님, 그 말씀대로 순종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네, 축복의 약속의 말씀만 붙들고 고난은 싫어하고 그래가지고는 그런 사람이 된다면은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꼭 계시록 20장 1절에서 말씀하신 천년왕국의 천국의 그 왕권의 영광에 들어가기 위해서 예언의 말씀으로 사명을 잘 감당해서 많은 사람들을 세시대로 인도하는 14만 4천을 세우고 셀 수 없는 큰 흰옷 입은 무리를 세우는 사명 감당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